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때가 임박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23장에서는 실로에서 지도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또 24장에서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전에 맺은 언약을 세겜에서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세겜은 족장 시대 이래로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고요. 야곱이 우상을 파묻고 새롭게 헌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바로 세겜이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송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겜은 여호와의 성지요,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역사적인 회고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부터 13절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 섬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계속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했고 또 맨 뒷부분에서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섬긴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바드인데요. 예배하다,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 이것을 넘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 행위만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여러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아.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 열정이 있어. 물론 그런 열정과 열심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무대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던 그 모습 그대로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야 하고요. 예배드리며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15절의 뒷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나중에 오늘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B는 뭘까요? B. 벌스, 출생. D는 뭘까요? 데스, 죽음. C는 뭘까요? 초이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란 벌스, 출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초이스,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공감하시죠? 네.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결정장애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결정할 게. 오늘 옷은 무엇을 입을까? 밥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예배 시간은 몇 시까지 갈까? 끝나고 나서 밥을 먹고 갈까? 안 먹고 그냥 갈까? 오후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 끝나고 나서 어디를 드릴까? 이런 여러분 수많은 결정과 선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후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일상에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단을 해야만 하는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의 갈등 요인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악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로서 최선인지 차선인지 정말 진지한 고민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근본적인 신앙의 선택이 날마다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신앙적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만 섬기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계속적인 선택과 계속적인 결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우상을 과감히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중간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고?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 하란 이런 지역의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우상들이 대표적으로 있는가 하면 달의 신인 난나가 있어요. 난나. 예, 난나라는 달의 신이 있고요. 또 창조의 신으로 여겨지는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또한 이슈타르 발음하기도 어렵죠. 이런 사랑과 전쟁의 여신도 있습니다. 뭐 그것 외에도 짜잘한 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영향받은 우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 이집트의 신은 잘 알죠? 태양신의 이름이 뭐죠? 라. 태양신 라. 이거는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세계와 부활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오시리스도 있고요. 모성애와 치유의 여신인 이시스도 있고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하토르라고 하는 그런 우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중간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은 주로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죠? 비와 풍요, 그 다음에 농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바알 숭배에 자주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스타롯은 다산과 전쟁의 여신으로 성적인 타락과 연관된 우상입니다. 몰렉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 속의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하고 관련된 이 우상이고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도 들어보셨죠? 다곤은 풍요와 곡물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 지역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우상들이 여호와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방해했는데 그런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치워버려라. 예. 여기서 치워버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자브인데요. 온전히 남김없이 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쉽게 하면 뭐예요? 이 모든 우상들을 싹쓸이해라. 싹쓸이. 순삭하라는 거예요. 순삭. 예.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돈을 너무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원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쾌락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복음임을 알지만 예배와 다른 일이 겹치면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지만 11조와 헌금 드리는 일은 인색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할 때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고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은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고요,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면밀히 돌아보시고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 일상의 삶의 방식이 진정 하나님만 섬기는 방식입니까?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윽히 깊은 그곳에 그 마음의 상태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우상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뜻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돌덩이가 아니라 자기 뜻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전부 다 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우상이 있다면 과감히 치워버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5절 마지막에 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이 촉구와 결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스라엘 회중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다짐을 곧바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요. 또다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자, 17절과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죠? 방금 읽은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온갖 대적들을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대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같이 몹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은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세겜에서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며 다시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정말 기분 좋으세요? 기대가 되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만족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에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계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속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무엇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요? 우상을 과감히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만 섬기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